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로도 모여 싸우니 기도할 때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은 여러 가지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 사람이 예수를 만난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할 얘기도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얘기하듯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를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사건들이 이렇게 쭉쭉 열려지죠.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창세기를 읽든 말라기를 읽든 어디를 읽든 간에 예수를 찾지 못한다면 구약을 수없이 읽어도 아무 필요가 없고요. 신약을 아무리 읽어서 예수를 알아도 내가 육신을 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알아야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그러겠죠. 이 경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자들만 받아 쓴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험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볼 때 지식으로 풀고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서를 보내, 고어를 보내 이렇게 말하죠. 그걸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단어 싸움이에요. 문맥 싸움을 해가지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을 가르쳐보고 일평생 신앙생활에서 영혼 하나 제자 삼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가 좀 껄끄럽겠죠.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했는데도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뭐냐?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유명한 사람의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도 자기 귀에 아름다웠지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너희가 내가 보바하는 대로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렇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로 예수 믿는데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종이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미치도록 꼭 제가 10시 50분에 낮집회를 했죠. 근데 11시였는데 50분 당겨준다고 해서요. 그 시간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원래 그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면은
영생을 얻을 목적이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으러 옵니다. 근데 그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하고 싶어 하냐? 땅의 것을 내놓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 어제도 제가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새벽 강의가 뭐 어땠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들었던데 설교까지.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이요.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한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왜 중요하냐? 그 누구기에? 왜? 이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고 성경을 본다 해서 성경을 등하시하죠. 성경을 등하시하니까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 둘을 세웠죠. 다윗과 사울을 세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은 참 멍청해요. 똑같이 40년을 왕국을 다스렸어요. 40년을. 그래서 120년을 다스렸죠. 사울까지, 솔로몬까지. 참 다윗 우아래로 참 멍청했어요. 그래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 큰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할 때. 이 사건이 어디가 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여호수아의 기회에 있어서 그들이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말렉을 이 땅에서 천지에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임무가 사울에게 왔는데 사울은 사람을 보고 육적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순종 못하다가 결국은 왕의 자리를 박탈당하죠. 그래서 그가 40년을 생활했지만 결국은 귀신이 됐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28장에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가 사무엘이라고 그럽니다. 사무엘이 나오니까 이 사무엘이 아니고 이건 귀신입니다. 사무엘이 아니라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박수가 불러낼 수가 없어요. 신접한 자가. 왜? 그들은 죽은 자를 섬기는 자거든요. 죽은 자가 섬기는 자는 말이 어디 냐면 이사야서 8장 19절에 나오죠. 속살을 거리면 지어거리는. 그가 어떻게 산 자를 불러냅니까? 비록 그가 백보자 심판됐지만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인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 못하고 목사들이 설교를 가르친다면 참 한심한 거죠. 제가 이건 목회자가 아닐 때 사무엘상 28장 가지고 우상에 대해서 설교된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뭘 모르냐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데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사무엘이 하는 줄 알았어요.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사무엘에게 사람에게 줬어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질렀을 때 회개하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요? 시편 51편에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라고 나옵니다. 죄를 확실하게 고백할 줄 알았고 죄값을 치를 줄 알았습니다. 그 차이가 틀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아는데 사울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냐? 성경을 알고 있냐? 아니면 다윗처럼 알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정욕의 사람. 죄를 따라다니고 죄를 섬기고 죄가 중요하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정욕이 중요하죠. 체면이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체면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두 번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이 안 되면 그냥 육두문자가 나가요. 제가 못 알아들으면.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 말하면 다른 사람 올 때 자기를 멸시했다고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도 말을 대충 하면서 뭐라고 하냐고 말하면 지금 내가 영어합니까? 주어를 먼저 얘기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앞에 얘기해서 말아들은 분들, 예, 주님도 그러잖아요. 말아들은 못 알아들으면 되고 어째 내 말을 깨달았지만 내비는 바뀌어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에 수없이 자기 것만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도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는데 자기 체면이 먼저고 자기 육체가 먼저고 자기 의지가 먼저고 어디 가든지 체면이 있어야 되고 자기 유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참 보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방이나 어디 갈 때도 제가 이번에 지방에 갈까 말까 생각 중인데 가까운 데 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입고 갑니다. 그러면 가면 목사님 왜요? 목사님이면 그냥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와야 한다고. 한 번 두 번 들었게 돼 가만히 놔두세요. 세네 뭐라 그래? 야 이 개자식아 그러세요. 예? 너나 똑바로 해 임마. 멍찌더라고요. 그 목사 체면이지. 그래 너 목사라겠지. 너 이리 와봐. 어떤 게 목사인가 보여줄게. 저 형은 취해. 고쳐. 아 목사 너 성령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황혼하면 할 줄 알잖아. 해봐. 성경 읽었잖아. 기도 잘하잖아. 몸을 몸을 돼. 너 저거 못 고치면 여기서 맞아 나한테. 예? 맞아. 목사가 저걸 못하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너가 또 싹군 목사니까 외모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외모주상주의. 저는 그걸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제가 이제 사회 친구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저 교문이수도 하고 저 거해동수도 하고 방배동수도 하고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던 이제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들 친구 중에 내 나이 또래인데 중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려워서 그냥 공순이 공돌이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세상에 힘들어하기는 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술 담배 그만하고 그 돈 가지고 조금씩 모아봐. 나야 우리 너 모아봐. 너 술 담배 먹는 거 모아봐. 그래가지고 모았길래 저거 사 그랬어요 내가. 응? 저거 사. 저거 사라니까 그랬더니 샀어요. 그리고 너는 그냥 평상시처럼 옷 허러만 입고 다녀.
그럼 누가 더 돈 빌려서 왜 안 해? 그래가지고 빌라를 하나 샀어요. 어떻게? 그걸 세놨어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빌딩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한 걸. 그 빌딩에 이제 상가가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와가지고 좋은 중학생인데 빌딩을 한 대여섯 개 샀어요. 땅을 좀 사가지고 땅을 놨는데 그 이제 거기 쓰는 바람에 땅을 팔아가지고 아들 아니 자식 셋이 있는데 셋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놨는데 아파트를 다 자기 부인 앞에 놨어요. 부인 앞으로 해놨는데 딸 하나에 아들 둘인데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평소 좋은 걸 네가 원하는 가지고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집 명의는 어머니 거예요. 아들한테 그래 네 명의를 해줄 거나 그랬더니 엄마 한 3, 4년만 길게는 5년까지 어머니가 갖고 계셔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불의하면 처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어머니라고 하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자기 집 식구들은 뭐 친정 식구를 뭐 대가들고 개지랄을 다 해도 친정 식구 시댁이라 하면 시자도 이게 시어머니가 이제 그거 가다가 자기 집인 게 들린 거예요. 열쇠도 있어. 들려서 뚫렸더니 왔다고 날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집을 팔아버렸어 그냥. 아들한테 통보하고 집 내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아파트 이게 부동산 사람이 뚝뚝 두드려 가니까 뭐라 그래요? 왜 왔습니까? 그때 여기 집 내놨죠 그때. 예? 여기 주인이 집 내놨는데 그때 저희가 주인인데요. 아니 여기 누구가 주인인데 그때 그 우리 시어머니인데요. 예, 우리 그 시어머니가 여기 주인이에요. 여기 우리 항상 관리했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때서 이제 며느리가 느낀 거죠. 30평 아파트가 꽤 나가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어머니가 팔았다는 게 전화 온 거예요. 어머니거든요. 왜 그러냐? 아빠 집 내놨다며. 팔아야지. 저희는요. 니들 알아서 살아. 어른도 모르는 것들한테 어른이 갔는데 뭐라고 했냐 너희들. 내가 날마다 찾아가냐?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어머니를 이기는 줄 알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집 사게요. 돈 좀 들어. 내가 네 은행이냐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하니까 네 은행이냐? 네 아버지 네 어머니한테 그렇게 집에서 놀고 네 시어머니 오면은 개 닭밥듯이 보고 시댁 오면 누가 오면 개 닭밥듯이 보면서 너희 집 식구들 막 오빠를 할 때 네 남편은 안 했겠냐? 네가 시댁 거꾸로 듯이 날마다 그러면 네 남편은 안 그랬겠냐 말이오. 아무 소리 못한 거요. 그왜 누구 마음대로 놀면 너희 집 사서 살라고 그래? 애도 있겠다. 아무 소리 못한 거야. 집 내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뭐 전세를 가든 월세를 사든 알아서 살아. 애도 있겠다. 우리 집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하라겠지 어머니한테. 이 집 어머니 집이요. 어머니가 이 집 말고도 세 채가 더 있어. 진짜, 이만한 집이 세 채가 더 있다고. 네가 이 집 마음에 든다 해서 이 집 준 거야. 근데 어머니가 명의를 이전 안 했어. 네 하는 걸 보고 주려고. 이거 주고 저거 조그마한 빌딩 하나 그까지 주려고 했어. 네가 잘했으면. 네 밥 네가 찼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한 거냐. 이게 왜 이렇게 잡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자, 주님이 나를 믿으면 순종하라. 그죠? 뭘 준다고? 천국 준다고. 천국 준다고.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준 말을 순종하면 천국 줄게. 그렇죠? 그 나라 준다 이 말이요. 내가 있는데. 근데 믿긴 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 며느리처럼 하나님 뭐 사랑인데 이러고 살았어. 못 갑니다. 못 얻어요. 못 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흔한 얘기니까. 그래 어떻게 하냐면 엊그제 친구님 전화 왔어요. 우리 큰 아들 월세 산다고 그래서 야 부자가 넘어온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집오고 가자니 그렇게 싹싹하니 잘하더니 아파트 어디 있는 거 거기 괜찮지 그랬더니 그 아파트 줬다 해서 그 아파트를 줬다. 골든 아파트인데 그 15억짜리인데 그걸 줬어. 이런 명의까지 명의는 우리 집사람 그대 갖고 있고 한 5년만 보고 완전 넘겨주려고 했어. 그 앞에 있는 빌딩까지. 지들 평생 먹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고생했잖아. 우리는 자꾸 공돌이 하면서 고생했으니까, 어? 그래서 살려고 그걸 주려고 했어. 근데 그거 차버렸지. 그걸 못 지켜서. 올 때마다 면전박대하지, 푸전박대하지, 그 힘들다고 오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 막 사람들 그러잖아. 그 며느리 집, 친정집들이 와서 막 놀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그래요? 그 부동산 보고 그거 집 내놔. 그래서 23억에 팔았대. 참 15억 나간 걸 23억에 파는 거예요. 돈 1원 하나 안 준 거지. 그때서 와서 뭐 빈 겁니다. 싹싹 뭐 친정 사부인이고 뭐가 와서 빈 거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싸가지 없는 것도 주면 또 그러지 뭐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싸가지 없는 건 필요 없어. 자시고 알아서 하세요. 알았어요. 그거 뭐 말하지. 사실은 이거하고 저거 주려고 했어요. 그 앞에 그 빌딩. 그것도 기회요? 응. 그 앞에 상가 나가세요. 그 앞에 상가에서 일하는 거 나가세요, 이제. 우리가 관계없으니까 그 상가에서 나가세요. 그 상가에서 세를 싸게 받았는데 그 세를 온전적으로 준다고 하면 있고요. 아니면 나가세요. 하루쯤에 그 자식 하나 잘못해가지고 완전 다 노른자를 다 뺏겼죠. 아수리 못하고. 우리가 보세요. 성경을 똑바로 못 읽으면요. 성경에서 누군지 똑바로 모르면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니까 예수님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사랑인데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곳에 두고 줬어요?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인자 때문이라 해서. 그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 모든 것 정리도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부터 보면 저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치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지금은 내가 구원하러 왔지만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올 때는 내 말을 지킨 자에게는 지옥 보내. 이 말을 우습게 한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줬는데 하나님이 차마 그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처럼 알았어요? 세상 사람의 세상 부모처럼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엄밀하신 분이요. 공의이신 분이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약속하시면 지켜야 할 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면 여러분 쉽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멋대로 왕노릇 안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그럽니다. 왕이 작게 여길 때, 부족하다 여길 때 당신을 들어서 이스라엘 머리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네 욕심을 채우냐 이 소리요. 끝났어. 우리가 어디 있을 때, 내가 항상 그러죠. 내가 어디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저 어둠에 있을 때, 사망에 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줘서 믿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건져줬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건졌다 이 말이죠. 그것이 구원이야.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준다고 그러는데 않고 뭐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그 아들도 내어준데 우리한테 쩌연하게 긁어서 그냥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랑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이 아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 목숨보다 악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신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육신은.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어도 그것 갖고 복음을 전했었고 지금도 예수 안 버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끊었건 영혼이 망건졌건 떠나지 않고 주의 일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지가 없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죠. 가르치도 중에 하도 그거 저한테는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전도지를 줘도 전도를 안 해요. 가르치지 않아요. 어찌다 한 번씩 갔다 오면 전도하죠. 근데 평생 가도 1년 가도 영혼 하나를 갖다 세우지 못하면서도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오산하고 있는 거죠. 네. 영혼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첼로 부자가 뭐 첼로 성도의 생활도 않고 구원받자마자 낙원 간 사람이 누구요? 우편강도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성도의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나 낙원 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쨌든 간에 불 가운데 구원받아도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영혼 하나가 없어. 그런데도 아직 나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 육신의 것이 나오고요. 왜? 내가 뭐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요.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냐?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가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한 거예요. 헛것. 헛신앙생활한 거라고요. 그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 한문화 가진 자가 한문화 가지고 와서 남기지 못하고 한문화 그대로 갖고 와서 주 앞에 말해 당신의 거다 받았나이다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몰랐어요? 주님 몰랐냐고요. 당신은 십자인데 거쓰고 없는 것을 잊게 한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 걸 쌓아다가 땅에다 숨겨다 두었나이다 했어요. 당신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악하다. 네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악한 생각이 있어서 그 선한 일을 안 했다는 게을러서. 육신에는 게으르지 않았겠지. 근데 영에는 게을렀다는 거지. 선한 일에는 게을렀단 말이요. 네가 결국은 나를 몰랐다는 말이죠. 몰랐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고도 천국 갈 줄 알았지 못 가.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백보자 심판할 때 주님이 천년왕국 갔다 오고 주님 재림하고 천년왕국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할 때 그 심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는가 봐.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큰일 납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가요. 무슨 소리냐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이죠.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기로 얘기했어요? 예,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 작정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그냥 지옥으로 바로 가지. 그럼 어떤 사람이 가냐? 16절부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중에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눠지는 겁니다. 불순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그러나 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말이 되죠? 이 나라는 아버지가 예비한 어디를 막아요? 그 나라를 소유받습니다. 그 나라를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죠. 오른편 인자를 여기서 인자는 그 나라를 받습니다. 근데 이 아까워 결혼적 어떻게 받냐? 자, 마태복음 여기서 25장 41절인가요?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이. 왼편 사람은 아까워 결혼자가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그 나라 받으라. 지옥 간다는 거죠. 내가 열매가 없다. 몇십 년 이렇게 있는데 그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염소 새끼 돼가지고 흩은 자. 영혼을 갖다 모아놓으면 흩고 영혼을 갖다 모아놓으면 흩는다.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영혼을 갖다 모아놓으면 흩는 사람. 이게 육신의 눈이 발달하거든요. 그 영혼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받고 기도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우리 김제 침례교회 있을 때 그때는 제가 60년도 70년도에 했으니까 70년도에 했으니까 내가 80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70년도까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어. 키가 저보다 커. 그분이 아마 90 그때 80이 너무 90이 더 됐을 거야. 내가보다 모가지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80이었으니까 목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분이 오셨는데 사모님도 이쁘장하신 분도 보셨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배가 이렇게 딱 불러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전사님 축하합니다 이러겠단 말이야. 근데 어떤 권사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애나 만들고 앉아있냐고. 처음에 나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모 권사님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데 왜요? 전사님이 하나님이 일어나고 애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재성아, 너 고등학생이 내가 숙맥이냐? 하나님 일하고 부부끼리 방에 앉고 안고 앉아서 그 짓만 했단 소리야. 그 짓이 무슨, 야 이놈아 그 짓을 내가 어떻게 얘기냐. 그래서 웃었는데 가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의 아들이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을 때는 야 나한테 말해야겠네. 그랬더니 아무 생각 못한 거야. 왜 그렇게 이기적이요? 왜 이기적이요? 그 다음들 다 울고 나왔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자기 생각을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똑바로 하시세요. 성경을 똑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이런 귀를 쭉만 째봐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속을 썩이는 거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의 엄마한테 문제가 많아. 뭐냐고 얘기했거든. 다 들어줬거든. 그러니까 이게 들어주고 또 엄마들이 아버지를 지나가는 개새끼처럼 생각하잖아요. 들어다 놨다 해 그냥 애들 앞에서 그냥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해도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애들 엄마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를 들었다 놨는 적은 내가 동네에서 못 봤어. 그 동네에서 그렇게 들었게 낳았다 하는 애 자식들은 다 깡패가 됐어요. 우리 때도. 왜?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아빠가 뭐야? 그냥 아버지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동네 친구들에 맞아 죽었죠.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그럴 것처럼 요즘은 엄마들이 자기 남편을 갖다가 공부를 해 자식 앞에서 뒤집어다 놨다 엎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새끼요 집에서도 무너졌다니까. 그렇게 키워버리니까 완전 지나가는 뭐가 돼버렸어. 이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겠어요? 예수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믿지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 않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유튜브로 하신 분들도 제가 방송을 설교 끝나고 안 했지만 충만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친제가 직업병신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자식한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엄마가 그렇게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거서 부족하면 무조건 엄마한테 이거더라고. 그래 안 되면 이제 아버지가 우습게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한번 수잡아. 엄마 항상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진짜 제대로 성하려면
꼼짝 못하죠. 그냥 사정없이 취급해버리면 그냥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그냐고. 그럼 뭐라고 하냐니까 이 양에 줄 것 지금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어는 새끼도 있어요. 그냥 지혜비 죽으라 이 소리죠. 지가 못 만들고.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옛날에 그죠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 여자는 차원이 틀리다고. 그게 이스라엘 여자가 애를 낳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들은 원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확실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 진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좀 길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시험을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그렇게 하는가 보시라고. 왜 그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니까. 내 멋대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들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며 순종하며 말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